예배 풍성한 찬양으로 늘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니까요. 혹시 이런 지정된 순서가 없더라도 저 찬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시편이 있구나.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말, 유익한 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에 뭐가 있을까요? 찬송, 그다음에 서원을 이행하는 것,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것, 또 3절에 보면 사하시는 주의 용서, 그죠?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또 가까이 오게 하신 것,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복에 관한 말씀, 얼른 동그라미 쳤을 분도 있을 법합니다. 5절에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 그죠? 땅의 모든 것이 의지할 때까지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에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6절에 보면 소요를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 그죠? 소요를 진정. 8절에 보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9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윤택하게 하신다는 표현, 그죠? 우리가 참 농사를 짓는 분도 덜어 있는데 윤택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추를 심었는데 대추가 좀 가득하게 더 이상 정말 가지에 휠 정도로 그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깨물어 먹었더니 벌레가 가득하면 참 그렇겠습니다만 먹을만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넉넉하다는 표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라는 표현, 또 그 싹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11절에 보면 은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기쁨.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즐거움과 또 노래, 이런 표현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65편은요.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풍성함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을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이 소득 불안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만큼 가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제 갈증이 계속 일어나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의 뜰에 거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기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날마다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은 65편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인생의 후반부에는 삶의 권태를 느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상승장군이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하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당신은 이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친히 전쟁에 나갈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그냥 성 안에 거하십시오. 왕궁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나서 싸우고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런 거를 허락했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 내 말을 듣고 보니 옳다. 그래가지고 한가하게 왕궁에 거하다가 밧세바 사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일생토록 정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심령에 깊은 만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또 만족하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주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이거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그런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견고히 세워주는 가정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온 목사님, 저는 미국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을 하던 크리스탈 처치에 갔다 왔던 분이 얘기하는 참 멋있더라. 정말 웅장하고 수천 명이 그렇게 웅장한 파이프로간과 그리고 그 크리스탈로 막 덮여 있으니까 건물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장관이고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고색창연한 옛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치 온 더 웨이, 길가의 교회예요. 이름을 그대로 하면, 뜻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처치 온 더 웨이예요. 길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제 잭 헤이포드 목사님. 근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새 신자가 오면은요, 새 가족이 오면 교회 이제 투어를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제 새 가족 위원들이 투어를 시키면서, 여기서 당신은 손 씻으십시오, 여기서 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기 기저귀를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낯선 공간에 들어가면요, 어디서 마음대로 해야 될지, 이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스태프들만 들어가는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 소위 처치 투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안내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그 처치 온 더 웨이의 옛날 예배당. 그러니까 너무나 작아져가지고 이제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예배당으로 꼭 안내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옛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삐거덕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안에 불을 켜놨긴 했는데 이게 등이 얼마나 흐린지 낮인데도 깜깜할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 그 마룻바닥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방문객들도 여전히 옵니다. 순번을 짜가지고 계속해서 168시간을 기도 순번을 짜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세상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는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래된 본당에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그 처치 온 더 웨이, 그 길가의 교회는요, 여전히 지금 복음 선교와 지역사회 섬김을 통하여 강력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초라해요. 그렇지만 외모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합병 이후에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눈물을 적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선물 같은 것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것이 기도하지 않고 주어졌을 때는요, 그냥 덤덤해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으면은요, 그 기쁨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그 응답, 그 내용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뜰에 거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도 보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한 다음에 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음의 편만성을 이미 다윗 시대에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 끝까지 이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땅의 모든 끝, 먼 바다 이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 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한 자야까지라고 하는 책을 아주 두꺼운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복음이 일한 자야, 인도네시아 일한 자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미개발 지역이고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산 하나 넘어가면 서로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런 그 지역입니다. 그 일한 자야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역을 경험했던 분이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한 자야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 써놨어요. 이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영역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내게 아쉬운 것이 있고 당장 내게 절박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하러 나갔다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교회, 그 말씀 양문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월세도 안 내도 되는 교회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림을 보여주셔요. 자꾸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땅끝까지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도 구원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혼을 튼튼케 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되 거기에만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도 저쪽 구양문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엄기영 목사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기대감과 기대 반 또 의구심 반,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또 약간 두려움도 있죠. 그죠? 거기 또 어떤 분이 있을까? 어떤 독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웃음으로 화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독해요. 야곱만 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참 독한 놈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삽으로 찍힘을 당하고, 흙덩어리가 여러분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잘게 쪼개져야 거기에 씨앗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독한 모습, 굳은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 교회와 그 양문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계속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제 딱딱한 마음들이 두드려져서 이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토양을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주 되신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주님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주님이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곁에 계시고 머리에 계신 것처럼 확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하려고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라고 작정하시고 여호와 영을 씌우니까 그 여호와 영에 감동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영에 감동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됨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양보가 있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그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실패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결국 그 결과 여호와 영이 떠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여호와 영, 성령이 떠나는 것이 가장 비극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없고 성령의 그 운행하심과 성령의 사로잡힘은 없고 그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가득 차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합병 이후에는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인으로 설지 몰라도 신자로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무게 나가는 분이 저렇게 가볍게 찬양을 하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정말 그 은혜, 저도 앉아서 찬양하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 구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우리가 지금 봤던 그런 찬송과 서원 이행과 용서와 또 하나님 주신 복과 만족과 응답과 그리고 즐거움과 윤택과 넉넉함과 은택과 기쁨 그리고 노래, 이런 모든 즐거움의 요소, 기쁨의 요소, 감격적인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6절 이하부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이제 자연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장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여기서도 다윗도 하나님은 땅끝에 사는 자가 즐거워한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통치를 기대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땅끝, 그 선교적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침이 되는 것도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두렵고 저녁이 되면 왠지 허탈한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침이 돼도 즐겁고 저녁이 돼도 즐겁고.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다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자상하신 아버지의 손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중에 주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9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주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잘 그림을 그려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앞서서 뭐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땅을 예비하십니다. 땅을 돌보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삶의 터전을 열심히 좀 담고 소출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터전을 돌보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물을 대주고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예비하신 후에 거기에 곡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려면요, 우리 먼저 마음밭이 심전이 경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밭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좋은 땅에 아름다운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가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급하게 곡식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땅을 준비하십니다.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땅을 예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말씀교회와 양문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준비 기간을 두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위에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스럽게 땅을 준비하고 곡식을 갖고 가는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단비가 내려서, 폭우가 내리면 안 돼요.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단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젖으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것이 열매를 맺겠죠. 우리는 곡식을 수확하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결실할 것을 고대하지만, 하나님은 농사의 모든 과정을 아끼시고 작은 싹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농부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아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 전체가 영화로운 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해의 모든 날들을 우리는 복됨과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벌써 요즘 계속 제가 받는 우편물이 뭔지 아세요? 달력 만들라고 하는 우편물이 옵니다. 또 전화도 와요. 달력, 뭐 총회 달력도 있고, 뭐 무슨 달력도 있고, 무슨 달력도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해보다 더 환경이 좋거나 뭐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수미상관이에요. 1절하고도 이게 13절이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찬송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많은 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2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초장이 점점이 수많은 양떼들로, 초장이 초록색 아니겠습니까? 그 초록색 위에 양떼들이 그냥 술을 놓아서 양떼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양떼로 옷 입었고 곡식으로 덮인 그런 골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찬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주신 이 복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뜰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콧노래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